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이시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다추를 끌려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거쳐가라. 왜 너의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주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이 한 복된 주일을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 죄 사함 받게 하시고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음을 또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위하여 간구하옵나니 사랑하는 주안재단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모두가 하나 되어 이 험난한 사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도 간에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 간에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가면서 믿음을 주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부터 구역 신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모든 가정 위에 참된 휴식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용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의 가정 위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고 어려움과 문제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신방을 통하여 모든 구역들이 활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대통령을 비롯한 위원장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해주시고 이번 선거를 통하여
뽑힌 국회의원들이 진정한 국민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귀한 계획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에 속하는 많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사 하루속히 깨끗함 받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우리와 함께 이 제단에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유튜브에서 봄을 만난 꿈돌이 학교를 개최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셔서 어린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단에 귀한 장로를 피택하게 하사 교육 중에 있사오니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듣는 모두에게 크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사 하나님께 크신 영광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 구석구석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보매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난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울에서 교회를 다닐 때는 교인들이 식사 초대를 하시면 물론 목회자를 식사 초대했으니까 좋은 곳으로 모시죠. 그 메뉴도 선정할 때 꼼꼼히 따지시고 또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식사 초대를 받으면 꼭 빠지지 않는 애로사항이 한 가지가 뭐냐면 와인이에요. 서울 식문화는 벌써 이제 와인이 그냥 음료처럼 여겨지니까 와인잔이 다 돌아가 있는데 식당에 가면 이제 웨이터들이 와인을 따라주죠. 그러면 이게 곤란한 게 그땐 부목사였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받으시면 저는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이 본인 잔에다가 와인을 채우면 부목사는 잔에다가 와인을 채워야 될까요? 안 채워야 될까요? 그게 예의예요. 그게 예의예요. 항상 채우세요. 근데 드시지는 않아요. 받아놓죠. 그냥 그게 문화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마시지도 않을 걸 뭐하러 받아놔요? 아깝게. 그리고 전 컵 위에다 딱 손놓고 저는 콜라요. 이랬거든요. 나중에 계산할 때 보면 와인 값은 받지 않고 콜라 값은 또 받더라고요. 이 와인이 음식값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를 유심히 보셨던 안수집사 한 분이 저한테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와인을 선물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주 고급 와인을, 박스에 들어있는 와인을 목사님 와인은 음료예요. 그냥 드셔요 하고 좋은 와인을 몇 병 선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남 좋습니다. 지금 없으니까 뭐 탐내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는 와인이 술, 그죠? 그래서 꺼려야 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포도주가 그리 우리에게는 친숙하지 않지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포도주 와인은 생활에 밀접한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 음료일 뿐만 아니라 치료제로 쓰였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양도 마찬가지지만 양도 고기, 우유, 털 등을 통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게 너무나 많은 그런 가축, 포도 열매 자체도 역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호식품이 아니라 반드시 생존에 필요한 것이기에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 농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도 척박하지만 물도 좋지 않기에 기를 수 있는 유일한 작물, 또 기르고 열매를 맺기만 되면 그것으로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게 포도였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포도나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나무라 하신 겁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은 민족,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민족이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에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라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등장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2019년 우리 삼척시찰에서 성지 순례를 갔죠. 교회 장로님 몇 분도 같이 가셨는데 그리스를 가서 충격을 받은 것, 그리스 지역에 가서 충격을 받은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이게 뭐 돌덩이니까 그런 거 갖고 충격받지 않아요. 길거리에 오렌지 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길에 나무가 다 가실수예요. 버스 안에서 그 오렌지 나무를 척 보고 처음 드는 생각, 저거 누가 따먹으면 어떡하지? 한국 사람은 다 그런 거 의심해요. 누가 훔쳐갈 거, 없어질 거. 그런 배경에서 사는지 몰라도 야 예쁘다, 아 멋있다가 아니라 제 마음에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거 다 따갈 텐데 어떡하지? 하는데 가이드가 하시는 말씀, 저거 못 먹는 오렌지예요 그러더라고요.
네? 보기 좋게 종자를 만들어 놓은 거지 따서 먹으면 네, 웩 하고 뱉을 수밖에 없는 아주 쓴 독약을 먹을 것처럼 아주 쓴맛만 나는 오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만 좋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 과실수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은 귀양 심을 거 먹을 수 있는 걸 심지.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걸 심어도 될 텐데 왜 먹지 못한 걸 심어가지고 저렇게 쓰레기를 만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들포도가 뭐냐면 들포도나무. 이게 보기엔 포도처럼 보이는데 그걸 따면 독의 요소만 있어서 인체 해로울 뿐만 아니라 삼킬 수도 없는 게 들포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포도원 지기가 돼서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 이스라엘이 아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결과를 보니까 뭘 맺혔다고요? 들포도, 야생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양과 마찬가지로 포도도 이 농부의 적극적인 지지, 도움, 조력이 없으면 자생할 수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 없는 게 포도나무의 특징이에요. 포도나무 보셨죠? 이게 막 쭉쭉쭉쭉 올라가던가요, 나무가? 아니에요. 농작물을 잘 모르는 저도 포도는 덩굴처럼 이렇게 타고 올라간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타고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지지대가 필요해요. 지지대가. 그거 자기 혼자 지지대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참 포도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그 모든 지지대들을 다 세워줘야 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지지대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땅바닥에 깔린 포도나무 가지들은 서로 엉킨대요. 덩굴식으로. 그래서 서로를 옥죄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가지가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워주고 보살핌도 필요한 거예요. 열매 자체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데 존재 자체를 보면 보잘것없는 것. 양도 그렇죠. 양도 인간에게 굉장히 유익한 존재인데 활용 면에서는, 유용성 면에서는 양만큼 중요한 존재가 없는데 양도 존재 가치로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왜요?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 지난 주간에 동영상을 보다가 재미난 걸 하나 들었는데 양이 이렇게 뒤집어지면 배를 하늘로 놓고 뒤집어지면 자기 혼자 이렇게 못 뒤집는데요. 뚱뚱한 저도 하늘 향해 배를 바라보고 있으면 얼마든지 뒤집는데 저보다 가벼운 양은 못 뒤집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거기서 질식사한대요. 뜨거운 태양 아래서 그냥 그 햇볕 다 받고 목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사라지면 목자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양이 어디 가서 뒤집어져 있지 않나, 배를 하늘 향해 두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원위치로 못 오니까 자기가. 그럼 어떻게 되죠? 목자가 빨리 뛰어가서 찾아가지고 힘으로 안 되면 뭘로 밀어야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밀든지 원 상태로 복귀시키고 그를 다 마사지 해주고 물을 마시게 해야 양은 생명력을 찾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가축인데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축인데 그 존재 가치로 볼 때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아니 자기 몸도 못 뒤집으면 뭐하러 살아남아요?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축이 양인데 자기 존재 가치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척박하고 모든 농작물이 되지 않는 땅에서도 자라나긴 하지만 하늘로 뚫고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없고 그것을 지지할 수 있는 힘도 없으니 반드시 그것을 지탱하고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을 때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농부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농부다.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짜 농부고 너희들을 심을 때 그냥 하품, 사람들이 못마땅해 하는 저지를 심은 게 아니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내가 가꿨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하셔요?
야생포도, 독만 가득한 아무짝에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생각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건 나무의 문제이기보다 그것을 가꾼 농부의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농부의 조력이 100% 필요한 그 품종이라면 농부가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에 따라 그 열매가 좌우되는 것이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농부의 절대적인 힘과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대부분의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히는 건 누구의 영향력 때문이에요? 농부의 영향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사야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할 일이 더 있었으면 했을 거야. 내 정성과 노력이 모자랐으면 더욱더 했을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향해 할 것 내가 다 했다 라고 말씀해요. 더 할 나위 없다 하셨다. 물론 농작물인 포도를 사람인 이스라엘에게 대비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하겠지만 농부가 극상품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셔서 그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 향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로 비유하면 쓸모없는 것들만, 쓸모없는 것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것이 해로운 것이 되는 독성의 요소만 가지고 있는 들포도가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꾸짖고 계십니다. 꾸짖는 것만 아니에요. 징계를 하십니다. 이사야 5장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처절하게 응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예 싹부터 다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 인류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는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의 정체성에 관한 선언이 등장하는데 무려 7가지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7가지 중에 맨 마지막 번째, 7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정의예요. 구약에서는 포도나무가 누구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비유로.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이 비유를 바꾸십니다. 어떻게?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 자신이라고 말씀하셔요. 진노하셨던,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그 구원의 계획, 사랑의 은혜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포도나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선언하시는 게 예수의 말씀이십니다.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 예수가 포도나무가 되시고 그에게 붙여진 바 된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됨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죠. 농부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왜요? 농부는 완벽하니까. 농부가 실력이 안 되거나 모자라서 들포도가 맺혀진 게 아니라 농부는 완벽한데 그 정성과 노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최선을 다하신 분인데 문제는 이 포도나무 자체에 있었다는 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가 참 포도나무면 그 예수의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은 다 뭘 맺어야 할까요? 그게 상식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상식,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의 보편적 상식은 예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 예수의 삶의 영향력 때문에 내 삶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야 할 텐데, 2절 뭐라고 하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건 가지 입장에서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 때 그 의도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의도를. 열매를 맺는 가지를 가지치기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농사꾼이 아닌 사람은 절대 안 칩니다. 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는 가지에 가지치기를 하지는 않아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농사를 아는 전문가들은요, 치죠. 솎아낸다고 하죠. 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쓰잘데기 없는 것들은 그 가지에서 제거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열매 맺는 거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져 있는데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지의 일부들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은요, 당연히 잘라내죠.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에서 봄, 가을 두 번씩 가지치기를 한대요. 봄은 어떤 가지치기냐면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솎아내는 작업. 열매 맺는 가지 중에 일부를 잘라내서 열매가 더 탱탱하고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가을에는요, 두고 봤는데 가지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건 가을에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에. 가지의 입장에선 똑같은 가지치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아이로라는 단어를 써서 제거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제거하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건 다 제거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는 가지를 솎는 것, 그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카타이로라는 헬라어를 써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순전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회복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또 일부는 열매를 맺고 일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그 현실에서 농부가 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가지치기를 하신다 선언하시고,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심판, 누군가에는 깨끗하고 의롭게 하여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그건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노력해야 할 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매는 예수와 동떨어진 삶에서는 맺을 수 없는 것, 예수와 밀착된 삶에서만 맺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와 밀접한 삶의 시간들을 보내며 그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삶 중에 그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보기에는 포도 열매 같은데 들포도라면 그 자체로 버림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것을 따먹는 자에게는 독성의 요소가 있어 먹는 자도 해를 끼치는 존재.
예수를 믿는 것 같이 보여서 그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었는데 그는 들포도 열매였다며. 그에게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에게 있는 독 때문에 자신의 신체에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엔 주님을 등지는 일들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게 붙어 있다고 여러분 마음 놓을 때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그렇게 착각만 할 뿐이지.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 바라봤을 때 아이 뭐 내가 그렇게 잘못 사는 것도 아니네. 저 사람보단 그래도 좀 낫네. 저 사람 모양새를 보니까 나보다 한참 멀었네. 이런 판단으로 내가 예수께서 원하시는 포도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것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왜 그들이 들포도인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될 것이다.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만군의 야훼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 아무리 크고 좋아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는 곳이 되리라. 주님의 복을 받았다고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사는데 이웃은 생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땅에 자기 혼자 차지하겠다고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 혼자 살고 있는 존재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게 내 삶의 가치, 유익,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하신다면 여러분 엉뚱하게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결단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나를 부르신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농부가 되신, 그것보다 완벽하신 농부가 없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손길대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게 나의 삶의 가장 기쁨과 행복이고 유익이라는 걸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질 텐데. 모양새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양새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따름과 예수를 따름이 위장된 믿음이 되어서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걸로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삶은 들포도만 맺게 될 겁니다. 문제는 그 들포도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포도인 줄 알고 따먹었는데 먹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예수는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는 비유적으로 자신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원론적으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말씀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것,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 삶의 길, 삶의 모든 것이 될 때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의 자양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이 없다면, 삶의 가치가 아니라면, 삶의 전부가 아니라면, 모든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위장된 믿음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덜 행하신 것 아니에요. 그들이 이해야 못할 것만 주셔서 그들을 괴롭게 하신 것 아닙니다. 뭐라고 하셔요? 더할 나위 없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기록된 율법의 말씀 주셨죠. 그거 못 깨달을까 봐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지자까지 안 된다고 왕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셨어요. 그래, 왕 보내줄 테니까 살아봐 같이. 그런데 기록된 말씀도 선지자들도 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모양새만 갖고 있고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삶, 하나님을 등지는 삶,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으로 변절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던 거죠. 왜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으로 선택하셨거든요. 너희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방 민족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겉으로는 예배하는 것처럼 숭배하는 것처럼 했지만 그 마음속의 도사리는 욕망이 자신들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제일 처참한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의 증언이 뭔지 아세요? 야, 고만 좀 가져와, 이 말씀이에요. 제사드리러 수많은 동물을 갖고 오는데 하나님이 먼저 말리십니다. 야, 고만 좀 가져와. 내가 그 냄새 아주 지긋지긋해. 너희들이 잡는 그 양과 소와 염소의 비명소리가 나를 깨림직하게 만들어. 형식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거하다 할 때 이 거하다는 우리가 집안에 머물다 이런 단어 아니에요. 이 메노는 하나님께만 적용하는 성전 용어예요. 거하다라는 이 메노라는 동사가 나오면 거기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는 동사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거하신다 할 때 이 메노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러면 그 성전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쓸 때 이 동사가 메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임하시고 그 몸이 거룩하고 존귀해 그 어떤 티도 흠도 없기에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스스로의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그 열매가 뭐예요? 비유로 등장한 참 포도나무의 포도 열매는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뭡니까? 물어보시면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의 문맥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 내 삶에서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있어 그 놀라우신 기쁨과 감동을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향한 사랑으로 표출할 수 있을 때 그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지닌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읽기는 했는데 요한은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이런 권고를 우리에게 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인격에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면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건 누가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가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요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물리치실까요? 거부하실까요? 외면하실까요? 아니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 우리가 성전이 되면 그 예수의 뜻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쥐어짜는 거 아니에요. 없는 거 억지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없는 거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 예수의 마음과 말씀들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자연스럽게 그런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그것이 내 삶의 현실로 보여질 때 나는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됐다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딱 한 번 교전을 했죠. 물론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보복했다고 하지만 뉴스에 보면 이란 측에서는 애들 장난이다 하는 거 보면 정식적인 교전은 딱 한 번이에요. 이란에서 수백 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죠? 또 그 수백 발 미사일 막는다고 미군도 출동하고 유럽에 있는 군대도 출동하고 이스라엘 방어 체제도 다 동원됐습니다. 하룻밤 그 수백 발의 미사일을 제거하는데 든 돈이 1조 8천억. 하루도 아니에요. 하룻밤 몇 시간 안에 든 돈이 1조 8천억. 그 쏜 미사일 제거하는데 1조 8천억 들었으면 쏠 때는 돈이 얼마나 들까요? 미사일 한 대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드론 한 대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드론에 또 폭약도 실었다고 하니까. 수조 원이 하룻밤 만에 싹 사라진 세상. 아프리카 빈민 부족들 가운데 홍보하는 문구를 보면 한 아이, 굶어 죽는 아이가 한 달을 살 수 있는 양식의 돈이 10,000원이라고 해요. 10,000원. 한 달 동안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돈이 10,000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서로 죽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수조 원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굶어 죽는 아이에게 우리 걸 털어서 나눠 주는 게 맞을까요? 남 얘기 아니에요. 내 얘기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천문학적 돈을 쓰는 건 당연하고 나와 관계없는 누군가 굶어 죽는 건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들포도입니다. 예수의 생명력, 그 다함이 없는 생명력을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사랑을 주입받은 우리도 당연히 우리의 삶에서 사랑의 역사들, 열매들이 반드시 맺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세요. 내 주위부터 시작하세요. 과연 나는 내 주위에서 사랑하는 자로, 사랑을 나누는 자로,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인정받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면요, 나누는 게 아까울까요? 아깝지 않을까요? 3차 가서 제일 많이 먹은 게 1번은 회입니다. 회. 아마 평생 먹을 거 다 먹은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는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였어요. 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날 걸 좋아하지 않아요. 두 번째 많이 먹은 게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상추. 상추는 한 번도 제 손으로 키워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트 가면 2,000원어치만 사면 저희 네 가족 다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상추인데 3차 가서 상추를 아주 지겹게 먹었어요. 왜 지겹게 먹었을까요?
따다 주시는 분이 하도 많으니까. 네? 이거 언제 다 먹어? 그럼 그 다음 날도 걸려 있어요. 네? 그러면 가지고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목사 그럼 또 시험에 드시죠. 누구 건 먹고 왜 내 건 안 먹어? 이러실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냐고. 우리 지금 애들도 없어서 둘만 있는데 우리 몇 장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매주 뭐 며칠에 한 번씩 갖다 주시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면 매일 나요, 상추가. 내가 좋아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네? 누구라도 먹여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떡하죠? 사고요, 상추가. 녹는다 하시더라고요. 날씨 따뜻해지면 녹는다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서 나눠줘야 된대요. 부지런히 따서. 좋던 싫던 그 상추를 나누는 게 기쁨이고 만족이니까. 그래야 내가 땀 흘림의 정성, 이렇게 가꾼 정성의 보람을 느껴지니까. 보세요. 내가 풍족하니까 따도 진함이 없이 없어짐이 없이 계속 풍족하게 열리니까 스스로 나누게 달리는 삶을 실천해요. 그게 농작물이 가져다주는 큰 축복입니다. 근데 농작물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월등하게 크죠. 완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가 그것을 움켜쥔다면,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나만 위해 산다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썩어져 골마서 내 삶을 질식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베스트예요. 그러니 부어주신 사랑,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이 손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영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말하지만 우리의 육은 세상의 습관에 얽혀 나만 생각하게 만드는 이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 부디 우리를 포도나무의 열매로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참 포도 열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하게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위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부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신으로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한동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구별하게 하시고 또 나와 예배드리며 예배드릴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원하셨던 풍성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많이 맺혀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사건과 사고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절망에 빠질 때라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사 다시금 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힘이 없는 자, 나약한 자, 시험에 빠진 자, 마음속에 영적으로 갈증하고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각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과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내리시는 축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의 도움을 간구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실 때 먼저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며 마음의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환부에 안수하여 주실 때 그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이 강건하여져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딸들 삶의 길을 축복하실 때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든 자녀들이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디 원하옵기는 세상의 전쟁이 그치기를 소원합니다. 죽고 죽이는 상황이 합당화되지 않는 온전한 세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되기 위하여 우리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선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승화 씨, 김영희 씨. 네, 저 뒤쪽에 계시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산 위부에 사시네요. 두산 위부에 사시고 3남성교회 6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에서 잘 챙겨주시고 또 그에게서도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드렸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 예배까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예배 준비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5월 1일 수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첫날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달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대 찬양과 경배는 5월 10일 저녁 8시 금요일입니다.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어린이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 6세 이하의 자녀를 두셔서 부모님 중에 한 분만 세례 교인이셔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 1층 사무실에서 유아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아이가 대답할 수 없으니까 부모가 대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를지 또 어떻게 믿음으로 잘 성장시킬지 대답하셔야, 문답을 하셔야 유아 세례가 가능하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꼭 토요일 오후 4시까지 1층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영유아 꿈돌이 학교, 봄에하는 꿈돌이 학교가 진행됩니다.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0세부터 취약전 어린이까지 우리 유아부실에서 부모님들과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서로 교제하시고 또 유익을 나누셨으면 합니다. 구역 대신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구역들 우리 구역장님들 잘 논의하셔서 담당 목회자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민족 평화의 날 예배가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주관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오시고 또 남자는 오면 안 됩니까? 오셔도 돼요. 예배 드리는 건데 뭐 남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신 주관을 여전도회에서 하니까 꼭 기억하셔서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 정기총회 및 정책 세미나가 내일 건물에 1박 2일 동안 춘천 세종호텔에서 있습니다. 제가 다녀오게 되고요. 또 총회 기독교 교육 여름 지도자 세미나 5월 2일부터 3일까지 목요일 금요일 대천 8호수에서 있는데 우리 노예를 대표해서 우리 교회 유수성 교육전도사님이 참석하셔서 배워오시면 이제 노예에서 또 교사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재승아 김영희 씨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